나파리들의 아울리치 일기. 드디어 아울리치를 떠나는구나. 아울리치를 가기까지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이 마음 모두 주님께 맡기고 출발한다. 이곳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빠져나와 우리가 머물 선교관이 있는 산호세로 달려갔다. 2시간 정도 달렸을까? 지역교회의 한 선교관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번 샌프란시스코 일정 전체를 진행해 주실 원보이스 미니스트리 유기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유 목사님의 사역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우리의 공식적인 아울리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믿지 않는 지역 아이들을 모아두고 서머 캠프를 진행해야 하기에 캠프가 진행될 근처 공원을 들러서 주변을 살피고 땅들을 축복하며 이곳에서 진행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기도하였다. 출발 전부터 모두 정신없이 지냈던 터라 탁 트인 푸르른 공원을 보니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해졌다. 우리 팀은 서둘러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린 고아와 과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홈리스를 섬기는 다민족 공동체를 만나 어둠에 갇혀져 있는 것만 같은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무섭기도 했고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과의 모든 대화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셨다. 첫날의 주님의 일하심은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숙소에 들어오니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아직 짐도 풀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았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는 무장되어 그 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채 따뜻한 잠자리를 맞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육체의 피곤에 제대로 눈도 떠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나파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오늘부터 진행될 키스 썸머 캠프를 맞이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 사실 출발 전부터 썸머 캠프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많았었다. 장소도 안 정해지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도착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려움 투성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하여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캠프 기간 동안 4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을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사단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로 하여금 God is good all the time, Yes I love my Jesus라는 고백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가 한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참석한 아이들과 부모들 가운데 몇 개나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일에 찬양을 드렸다. 샌프란시스코 일정의 막바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애통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미국 동성애의 근원지가 되는 캐스트로 디스트릭트, 그곳엔 우리가 숨쉬는 호흡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이들이 있었고 그것엔 삶의 모든 만족이 온통 섹슈얼 이슈로 가득한 불쌍하고 병든 이들이 있었으며 그곳엔 빛이 아닌 어둠과 무표정과 온갖 왜곡된 사실들만 가득했다. 온 도시는 왜곡된 무지개로 덮여있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누의 백성처럼 악함이 가득했다.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주님의 애통함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온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덮여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또 다른 애통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다. 하나님의 또 다른 탄식이 있는 곳, 이곳은 힌두 사원, 이슬람 사원, 카리 사원, 법당이다.
사방이 썩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넘쳐나는 이곳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 각종 우상들을 향해 절하고 맹신하고 있었다. 이 불쌍한 영혼들과 저주받은 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애통함이 결국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짧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일정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중국교회 공동체, 버마교회, 미얀마교회 공동체, 복음의 불모지인 태국 땅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 주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나팔이들의 모든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조율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신 유기훈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 삶이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서 계시는 증인의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한 우리 나팔이들은 모두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인 아리조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착하자마자 110도의 웃도는 엄청난 더위에 숨이 막혔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보이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대되기에 이깟 더위는 감당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묵을 선교관까지는 차로 2시간, 지금 시간 밤 10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가는 시간 내내 차 안에서 뜨거운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서며 기도하는 시간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애리조나에서의 모든 일정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12시가 넘어 애리조나 산속 통나무로 지어진 선교관에 도착한 우리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신 모니카 리 선교사님을 뵙게 되었다. 그리고 나무에 둘러싸인 선교관에 입성을 하면서 더위는커녕 너무나 시원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 주님의 세밀한 손길에 너무 감사해서 잠도 잊은 채 주님의 사랑을 느끼었다. 다음날 아리조나에서 첫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였다.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은 아리조나이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나바오족 인디언 가정이었다. 너무나도 순박한 엄마와 딸, 그리고 드넓은 대지 광야에 두 모녀가 알콩달콩 살고 있었다. 손님이 방문한다고 인디언 전통 빵들과 각종 음식, 모든 과일을 꺼내주시며 복음의 빚진 은혜를 이렇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두 모녀의 사랑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하였고 함께 있고 함께 보는 내내 흐뭇하였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선교사님께서는 한 순교자의 묘지로 우리를 안내하셨다. 고 장두훈 목사님. 인디언 호피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평생의 소원으로 품으셨던 귀한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일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호피 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장두훈 목사님의 묘지 앞에 정말 증인으로서 복된 삶은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순간이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장두훈 목사님의 피의 결실로 호피 부족을 섬기시는 임태일 선교사님의 퍼스트 메사 베프티스트 처치를 방문하게 되었다. 바로 직전에 장두훈 목사님의 묘지를 방문한 터인지라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 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정말 아버지를 향한 그 완전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온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우리 삶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선교관으로 돌아왔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였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곳 애리조나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바람들도 나무들도 모든 사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렸다. 이 땅 가운데 만난 또 한 사람의 증인 모니카 선교사님의 전 삶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갈망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 레드아이를 타고 도착한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침은 너무나도 화창하였다.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 번 기대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 숲속으로 우린 또 들어갔다. 도착한 순간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곳은 주님의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주님의 증인은 4대째 한국 땅을 섬기며 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제임스 장로님과 어머니 베티 할머니였다. 제임스 장로님의 외침 한마디, 순종. 그 어떠한 외침보다, 그 어떠한 제사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메마른 땅에 생명샘을 운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뚫릴 것 같지 않은 북한 땅에 예수 복음 하나 들고 노크하며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하실 거냐고 묻는 질문에 장로님의 한마디는 이 몸 쓰러질 때까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장로님의 이 고백은 우리 나파리들의 모든 마음을 울리게 되었고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게 만드셨다. 너무나도 짧은 2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LA로 돌아갈 시간,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나파리들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파리들의 아울리치 일기